아버지, 주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붙들려 항상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주님, 그 딸을 주님, 아버지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들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뻐하는 딸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종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없는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정말 멸류관을 받는 그런 종으로 하나님 세우시옵소서. 아멘. 세우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 입술의 말씀의 권능도 덧입혀 주시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그 말씀에 아버지 정말 그 말씀에 성령이 검이 되어서 우리 심령 골수는 쪼개지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늘 깨어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것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말씀 붙들고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아버지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세우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쪽, 신약 12쪽 찾으셨어요? 네.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평생 믿어왔죠. 모태신앙자로 여기 태어난 사람이 또 있을 것이고 저는 또 한 40여 년 가까이 됩니다. 또 여기 양전도사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몇 년 믿으셨어요? 한 20년? 근데 그래. 중간에 쉬었어요. 중간에 쉬시고 20년. 어쨌든 다 10년 이상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김전도사님은 모태신앙자이시잖아요. 60여 년이 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생 날마다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그 날에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이 순간에 내가 주님께 아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냥 안심하고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의 이 말씀은 분명히 교회 안에 있고 나더러 날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자들이고 그 마지막 때에 어떤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단행하셨을 때 물론 이제 사망의 심판으로 나갈 자도 있지만 그 부활의 심판으로 나가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등급이 다 나눠진다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반열이 있고 또 신부로서 휴거 신부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일반 백성들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성 밖에서 슬피 우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슬기로운 5처녀와 그 미란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슬기로운 5처녀는 그 신랑이 언제 올지 그 시점을 알고 준비하고 자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풍속상, 신랑이 약혼을 하고,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가요. 그래서 자기 신부하고 같이 살 집을 다 마련하는데 1년 남짓 걸린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옛날에 전화도 없었고 뭐 어떤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 1년쯤이면 지어졌겠거니 신부는 그때까지 날마다 그 신랑을 사모하면서 언제 나올까,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니까 정말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사랑한다면, 사모한다면.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올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언제 올까? 함께 할 그날을 기다리는 그 신부는 어떻겠습니까? 그 밤이 너무 길어요. 그 밤 동안에도 그 신랑, 자기가 이제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로 약속한 그 신랑이 언제 올지 항상 기다리겠잖아요. 자라고 해도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여기 다 연애 결혼들 많이 하셨겠지만 그때 연애 결혼할 때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좀 느껴지겠죠. 그렇게 잠도 안 오고 기다려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당신의 신부들에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기도하고 신랑 밤중에 오실지도 모르는 그 신랑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이스라엘 혼례 풍속상 신랑이 왔다가 그 나팔을 불고 들러리 들고 왔는데 뚜뚜 나팔 불고 그 신부의 집을 한 바퀴 돈답니다. 그랬을 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나와서 그 신랑을 쫙 맞으러 나가고 그 즉시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신부 집에서부터.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별로 기다리지 않아서 준비가 안 된 상태면 이 혼인은 파혼이구나. 이 신부는 나에게 마음이 없고 그 파혼의 의사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런 걸 제가 이스라엘 그 결혼 풍속이 가나 지방에 특히 결혼 풍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였잖아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비밀,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 비밀을 안다는 것입니다. 가나 지방의 혼인 잔치의 풍속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다 잘 아는 그런 비유로 주님의 그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이렇게 성경 속에 나타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나 다 이 말씀을 하면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얘기를 하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즉시 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문화고 생활 습관이니까 전통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깨어 준비하는 날마다 깨어 준비하려면 진짜로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이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젖 먹던 힘까지 다 내서 분발하지 않으면 탈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자라야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됩니다. 하나님이신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 100%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지만 100%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신랑과 신부로
한 몸으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날마다 우리가 씻고 또 죄를 씻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가졌지만 또 반면에 나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습성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또 날마다 그래서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의 옷을 구원의 이제 속옷을 입었지만 날마다 그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짓는 생각으로 짓는 이 죄를 날마다 발을 씻듯이 그렇게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여기 경고의 말씀 다시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여러 번 읽고 1년의 성경을 우리 교회도 2독씩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독을 하고 또 말씀 카드로 서로 주고받고 보내고 얼마나 많은 그런 말씀들이 오고 가고 그렇습니까? 유튜브를 틀기만 하면 켜기만 하면 말씀들이 그렇게 수백 개씩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로 자기 마음에 탁 꽂히고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지 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 이 행함은 열매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내 신부를 택할 것이며 열매로 양과 염소를 갈라낼 것이며 열매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선택할 것이며 열매로 성 안에 들어올지 성 밖에 슬피울게 버려둘지 결정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달란트 비유로도 많이 말씀하셨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맡겼을 때 나에게 비록 작은 것을 맡겼을지라도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10달란트 맡긴 자와 1달란트 맡긴 자 그 똑같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많은 달란트를 맡긴 자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찾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10달란트 맡은 사람은 더 많은 걸 줬으니까 20달란트를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요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쎄빠지게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1달란트를 내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한 달란트 곱하기 1달란트만 남겨도 10달란트 맡긴 사람한테 10달란트 찾는 그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대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벼워요. 그러니까 10달란트를 맡기셨을까? 그러니까 그걸 각자 자기가 궁금해. 각자 자기가 이제 분량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10달란트를 주셨을까? 네, 그래서 자기의 믿음대로 받으시고 행하십시오. 오늘 여기 행함이 중요하다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들 바쁘고 또 몸도 편찮으시고 또 일하러 나가셔야 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학업에 바쁘셔서 공부도 더 해야 되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 주님께 그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 펴보아라 할 때 우리가 주여 주여도 했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찬양했듯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우리 그 계명, 가장 큰 계명을 행함으로 우리가 실천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예배 드렸으면 다른 이들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 식사교제를 하면서 나누면서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이 사랑을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학교로 돌아가서 또 직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족들과 동료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친척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질 때, 우리가 먼저 온전하고 거룩하여질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채워 있는 것이 흘러 넘치지 채워지지 않은 것이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내 배가 먼저 차고 나서야 내 자식도 생각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 빵도 나눠줄 생각이 드는 것이지, 내가 일주일 굶어서 허걱허걱 하는데 다른 사람 먼저 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먼저 우리 자신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사랑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온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였고 예언도 하였고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많이 고쳤다는 얘기예요.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입니다. 이 하는 말을 네가 들었거든. 그대로 행하라. 즉시 행하라.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안 되면 그 사랑을 달라고 회개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안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나 하나 구원받기도 어려워요. 그러니 주님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 크게 부르짖고 정말 부르짖을 때 가장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좋은 그 사랑의 기름 부음, 사랑의 은혜, 그리고 가장 좋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들로 우리에게 나눠주시죠. 사랑의 은사도 있을 것이며 또 예언의 은사도 있을 것이며 병 고침의 은사, 또 가르침의 은사, 말씀을 알고 깨닫고 가르치는 은사들,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이 또 우리에게 선물로 나눠주십니다. 하나 주실지, 2개 주실지, 5개 주실지, 10개씩이나 주실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받은 직분대로, 받은 또 사명대로, 달란트대로 우리가 내 맡은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것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거예요. 반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추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딱 놓았으니까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영원히 그냥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 예수 위에 우리가 딱 주추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래는 푹푹 들어가고 뭐 조그만 모래성만 지어도 물만 한번 와도 쓱 쓸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 바위로 짓지 않더라도 모래로 모래는 진짜 그냥 우리 모래성 쌓아보면 알아요. 다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냥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강조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너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라는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나약하고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이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 옛날 구약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